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그동안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뭐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 나누는 것도 다 끝났고 하나님 뜻 안에 또 감사하게 또 다 잘 끝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교회 돌아올 준비가 다들 되셨나요? 이제 곧 우리도 교회를 열 것입니다. 우선 교회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6월 달쯤 다시 예배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확실한 날짜는 지금 6월 14일 날 할 예정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허락을 우선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6월 둘째 주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 이제 위에서 이야기가 떨어지면 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교회에 다시 한번 또 청소하고 또 깨끗이 준비하여서 성도님들 오실 때 아무런 착오 없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있겠습니다. 우리 병환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사역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동참하는 게 좀 힘드시다 하더라도 기도와 또 간구 또 여러 가지로 동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더 이상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기도나 또 아니면 또 물질로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신경을 쓰시고 하시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 지역이 주님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나온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님이 저를 통하여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05장 되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예, 말씀 보겠습니다. 저번 주와 똑같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 23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빨리 간다 생각하시면 항상 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찾으신 후에 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의 그 말씀은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열매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여기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무나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썼던 그때 그 전에 썼던 뜻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충성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몸과 마음을 담는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무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기둥을 가리킬 때도 이무나라는 단어를 쓴다고 또 합니다. 그런 이제 이 성경에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많이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이 쓰는 이 단어의 뜻을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일에 충실한 아니면 충실히 일하는 일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내가 한마디 약속을 하면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친다라고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 무엇을 해도 아무런 걱정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성하면은 과연 어떤 생각이 나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보통 이 군인을 생각하죠. 예, 군인을 생각하는데 군인들이 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지킬까요? 그것은 충성 때문입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거는 성경에 말하는 이 충성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충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 없이는 충성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충성이 믿음 없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 하들 내가 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바로 그냥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끝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대해 정말 충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충성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잠깐 보면, 믿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그것에 정말 내가 몸담아 모든 것을 다 넣을 수도 있다. 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기 우리 솔직히 너무나도 편안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미국에서 믿는 믿음은 편안한 믿음입니다. 누가 와서 너 믿지 마, 아니면 총 들고 와서 믿지 마, 이렇게 협박이나 또 남에게서 개입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멸시받고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나라들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맞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짓밟히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는 건가? 왜 그분들은 충실한 건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그 말씀을 없이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이유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안 그 사람들은 내가 이거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이거 없이는 정말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 충실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곳에서 미국에서 충분히 그런 믿음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믿으면 이 기둥과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한 번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고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집. 근데 고집을 피워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을 통해 그 진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진실을 내가 다른 거에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충성이고요.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에 보면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그분들은 뭐 어렸을 때나 뭐 이제 믿음을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쳐버리지 않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도 아니야 그 사람 당신이 틀렸어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집을 피우는데 그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 아니고 고집이에요. 고집도 또한 내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틀렸다고 말을 하면, 틀렸다고 인식을 하고 또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에게 굴복을 하면 나는 바보가 돼. 내가 뭐가 되겠어. 그래서 나는 끝까지 지켜야 돼. 라는 그런 게 바로 고집이에요. 믿음에 있었을 때는 고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집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이 자꾸 부셔져야 돼요. 이게 나는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다 알아. 이게 바로 고집이에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충실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충실함은 내가 내가 믿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 부셔지고 깨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한인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특별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장로님이 중간에 축복과 돈은 이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믿어보고 알고 또 뭐 많이 알지 못했지만 성경이 아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장로님은 돈이 많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과 돈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고집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얘기해 줬더라면 그 장로님이 과연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굴복하고 그거를 이거 잘못 믿었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와서 다른 목사님이나 또 성도님이 와서 사관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씨 누구야,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맞아요? 당신 뭐예요? 과학자예요?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든다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여러분 고집 피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고집 피지 마시고 충실함 뭐예요? 믿음을 통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정말 진실이고 그 진실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데 내가 이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몸담아 내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충실함인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것에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주시고 거기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세요. 왜?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대학교 때 우선 비전을 주셨어요. 무슨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걸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풀타임 사역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도망 다녔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제 잘못을 깨닫고 제가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 저는 안 할래요. 저는 목회 안 할래요. 전 풀타임 목회는 안 할래요. 그냥 파타임만 할게요. 파타임만 할게요. 이러다가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제가 제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비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 고집을 피우거나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나는 이런 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로 죄입니다.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 충실함,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선 첫 번째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너무나도 충실해 주시고 또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굉장히 충성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만큼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험한 죄,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죄도 아닌 정말 하나님이 십계명의 1번, 2번, 3번을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하지마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바라보지도 않고 거기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만 나만 믿어, 나에게만 충성을 해라, 나에게만 믿음을 보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을 믿으니까 너무 좋네. 야, 이 신 믿으니까 이 나라 가서 신 믿으니까 이 신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을 믿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함은 또 충실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지속되지가 않아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따라 충성할 수도 있고 충성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축복받고 내가 계획했던 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내 가족도 건강하고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겠죠.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삶은 오르락 내리락.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너무나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자꾸 일어나면서 겪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는 막 짜증나고 화도 나고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이러고 조금만 좀 잘하게 해주시지. 조금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계획했던 거에 요것만 조금만 더 주시면 너무나 잘 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요만큼만 주셔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제 충성심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조금 약간씩.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분들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던 비즈니스도 망하게 생겼고 내가 다니던 직장도 거기서 쫓겨나게 생겼고 이거 너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막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 믿다가는 나 망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원했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내가 해주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니가 요정 램프를 막 비비면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듯이 자판기처럼 내가 돈을 얻기 때문에 얼마큼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뚝 누르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의 기도를 하고 이만큼의 충실히 하고 이만큼의 새벽 기도를 하고 이만큼을 다 했는데 이거 뚝 누르는데 왜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 기둥과 같아야 돼요.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빌딩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기둥과 같은 믿음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어떤 일이 일어날수록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힘든 일이 일어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꽉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충실한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 희생을 하셨고 생명을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잖아요. 그 다짐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건 곧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지키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다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바뀌어서 막 오락내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충성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가진 재산을 나한테 바쳐라, 나한테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물어봤죠?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 드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데 제 아들만은 안 돼요. 다 드릴게요. 제 목숨까지도 드릴 테니까 제 아들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충성이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이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거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함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비전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 하나님의 충실함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내 몫을 챙겨야 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런 걸 원했지, 하나님 이런 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막 쪼드리거나 이런 거 원하잖아요. 저는 잘 되고 싶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내 욕심주의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거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지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나쁜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어떤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충실함,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알고 거기에 우리가 충실히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없어요.